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참 잘 산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못 사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규모 있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늘 풍성한 삶을 살며 근심 걱정 없이 불만 불평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을 때보다도 돈이 많을 때 사람은 더 근심 걱정과 염려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예측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요, 하루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소박한 소원이 있다면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과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오는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독교는 생명이 넘치는 삶,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갈수록 얻어지는, 누려지는, 참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근심 걱정이 더 많고 도무지 제정신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게 만약 고백한다면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최상의 누림의 삶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생명을 얻은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며 염려와 두려움에 포로되어 살아감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 겹치고 반복되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쁨과 감사가 소멸되고 어떤 경우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칫 그런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큰 모한을 당할 수가 있고 큰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어쩌면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신자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살라고 창조하셨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고 고생고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최상의 행복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야말로 질 높은 행복한 누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며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가정을 주셨고,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자녀들이 누리도록 그렇게 의도하십니다. 이것은 실물 교훈이겠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축소해서 세상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풍성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근심 걱정으로 때론 밤을 지새며 아예 그 사람의 내면이 뒤틀어지고 망가져서 정상적인 인간관계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들이 수많은 질병들을 그렇게 지명을 하잖아요. 우울증, 조현병, 정신이상, 정신착란, 상처, 여러 가지로. 염려와 두려움, 슬픔과 불행의 인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명백한 죄로 인한 타락은 인간을 이런 인간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인생들을 완전히 떨어뜨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그 죄는 인간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죽음 너머까지. 이 세상은 그래도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살만한 세상인데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저 너머 세상까지 계속 죄는 인생들을 끌고 가서 결국은 파멸하도록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진정한 이 불행, 근심 걱정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근거가 바로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오늘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 도둑은 어떤 존재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시대 선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은 아니죠. 자신을 예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자들, 예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자들,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취해도 자기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도적질하여 자기 양을 만드는 자요, 예수님 받으실 존귀와 영광을 자기가 대신 받는 자들을 일컬어서 도둑이다, 절도요, 강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여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아주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간신히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서 근근히 어쩔 수 없어서 세상에서 하루하루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으면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마음껏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분, 죄인된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찾아오신 분, 그 양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셔서 그 양을 만나시고 그 양을 살려내시고 그 양과 함께 하시면서 그 양의 인생을 그야말로 풍성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분단된 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교회를 말살했습니다. 예수는 성도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지하교회가 존재하지만 대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라가 사실상 비교가 됩니까? 비교되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전쟁할 능력조차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왜요? 복음을 말살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돌린 130여 년이 됐지만 이런 불모지 같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뭐 풍성할 정도가 아닙니다. 솔직한 예로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동네에서 버리는 거 다 쓸만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못 버려요. 돈 주고 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냉장고를 열으면 뭘 먹을까 한참 갈등을 해야 되는 나라. 뭐 여기에 육신적인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인적인 부분들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생명을 얻은 양들에게 더 풍성을 얻게 하여 아예 그냥 차고 넘치도록 누리도록 그야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냇가의 심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과실이 아주 풍성하도록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인생들로 살려놓으시고 이런 인생들로 세우시려고 감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몸을 다 내던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원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생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 성경 전체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어떤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선지자는 싹군이며 절도며 강도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아비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 제가 오늘 스가랴서를 마지막 읽고 나왔는데요. 거기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선명하게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와, 그렇구나.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 증가하고 있죠. 시작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은 죄인들을 살려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영혼들을 그야말로 푸른 초장 7만원 물가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아름답고 존귀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 이 땅에서도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 존귀와 영광,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어제도 역사하시더니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두 발을 다 디딘 채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육신과 탐욕의 정욕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 은혜를 마음껏 공유하고 누리지 못하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나사 그 이후부터는 영광을 받기 시작하셨거든.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도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신분으로 영광스러운 존재, 은혜와 그 영생과 생명과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계속 우리를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아마 성지답사를 가보면 느끼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보니까 먼지만 나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메말라 했어요. 이런 곳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인간들이 발전해서 전부 땅으로 스프링클러를 묻어가지고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고 나무를 길러내고 그렇게 의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젖과 꿀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메마른 광야를 계속 돌리면서 하나님은 뭘 의도하셨는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죄인들이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죄인들이 받을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죄인들이 받을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명확하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기독교는 절망이 아닌 소망입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소망, 사라져가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이에요.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성공, 패배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쭉 보면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며 풍성한 누림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차고 넘치는 믿음. 누릴 수 있는 이 진정한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근심 걱정 없는 삶이에요. 슬픔이 아닌 기쁨이에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 감격이며 절망이 아닌 소망과 불행이 아닌 행복이며 실패와 좌절이 아닌 성공과 승리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에요. 이런 삶이 안 된다면 나는 여전히 무지한 것이며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로마 5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놀랍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땅에 거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 10명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할 만큼 기절초풍할 만큼요 와서 보고하는데 도저히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와,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는지. 같은 사람인데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사고방식이라는 유명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 거인들을 보고 키가 막 2m 막 넘어가는 거인들을 보면서 야,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야.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야. 어떻게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의 전략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까? 우리는 못 간다. 막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옷을 찢죠. 그 백성들을 안돈시키죠. 울지 말라 이거야. 저들은 우리 밥이라 이거야. 올라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왜?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거침없는 신앙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나이 85세지만 40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거침없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침없는 신앙. 왜 그럴까요? 그 땅에 거인들이 없고 다 그냥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건 정복이 아니죠. 이미 정복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요, 이미 승리하도록 태어난 백성이에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미 정복하도록 예수 믿은 사람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승리하도록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저에게 힘 주시면 제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런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삶의 환경을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며 가로막힌 장애물 때문에 울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이런 믿음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건 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희 믿음으로 나가면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산이 얼마나 큰지, 거인들이 얼마나 큰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심령에 있는 믿음이며 입술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며 마음에 믿고 고백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이루어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결코 기독교는 가난하지 않아요. 결코 기독교는 모자라지 않아요. 결코 상황이나 환경에 속지 않고 굴복당하지 말라. 비록 땅에 살고 힘겨운 어려운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미 생명을 얻었으며 더 풍성히 얻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는 성공을 향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우위에서 그 성공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앞에는 그 모든 과정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공과 승리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생명의 풍성함이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자가 되는 당시 성도나 제자들로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나의 엄청난 관계와 기쁨과의 행복을 실제 모르거나 안다 해도 누리지 않는다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죠. 당시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일찍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서서히 알아가고 믿어가면서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야, 기독교 대단하다. 예수님 하나님이셔. 그러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셔.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뭐 고칠 것이 없었죠. 고칠 부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만 해도 이 엄청난 실제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 여전히 근심 걱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 이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며 이 생명의 풍성함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국가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과 육신에 국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줄비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느냐?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은 돈이 많아야 하고 환경이나 상황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인생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죠.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얻은 풍성히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저들의 눈에 비친 기독자들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자신들과 동일하거나 더 못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전도는 되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전도는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며 그로 인해서 전도의 문들이 막히게 돼요. 생명을 버린 목자로 예수님을 모신 그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더 풍성히 얻음의 실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부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부터 전도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가장 먼저 이 생명의 풍성함을 먼저 인식하고 누릴 때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식한다면 공부를 섣불리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기독 청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직장생활을 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불법이 아닌 이상.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 한 사람이 그 보디발의 가정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나중에 애굽 전역에 전 세계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까지 부모까지 다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실질적인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버려진 양도 아니고 잃어버린 양도 아닙니다. 이미 찾은 바 되고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생명 바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생명이 기반이 되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려주신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확장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예수님의 관계가 뗄 수 없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딱 세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놀라지도 않은 거 하도 들어서. 생명을 얻고 바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얻게 되어 기쁨과 감사로 누림과 행복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염려 두려움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의 상황에 따라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사로 살 사람들이며 계속해서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 땅을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근간에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4절인가의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증거하고 또 여호수아 1장 8절을 또 증거했어요. 그 두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보면서 그 사이에 제가 어떤 세미나를 한번 접하게 됐어요. 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 이제 정확하신가? 메시지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메시지,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사실 현장을 정복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사명, 가나안 정복, 예루살렘, 세계복음화. 그 메시지가 증거했는데 그 메시지 사이에 하나님이 한 세미나를 연관하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이 시대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닌데요. 문이 안 열리는데요. 아니다, 전도해라. 그러니까 현장 나가라.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라고 한 말씀을 전가하고 정복하러 나가지 않는다면 정복이 되겠는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제 가슴으로 다가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한 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 캐나다나 할 것 없이 한 나라 자기들만 예수 믿고 아직까지도 누군가도 이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됐겠는가? 안 됐을 겁니다. 맞아 죽는 안에 있어도 목이 다른 안에 있어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드디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 되는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지는 그야말로 나라의 거의 다가 교회를 이렇게 출입할 만큼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언제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시발에 대해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의 풍성함,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실제 이루어지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제재하는 심판하는 말씀밖에는 안 될 거라.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된 거죠. 그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원망과 불신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넣고 심사숙고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인가 이거죠. 정말 내가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서며 이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야 할 사람인데 여전히 의식주의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사로잡히고 육신과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내가 살아간다면 사실상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로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실제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재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넘치는 삶으로 실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재창조의 구원으로 다시 법적으로 회복된 사람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된 사람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이미 부여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을 만큼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확실한 거예요. 여기에 정말 확정이 되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지 말고 실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님 함께 하신 그 말씀이 맞다면 제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으로 실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누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주식으로 약속하셨거든요. 좋은 예로 돈도 주식으로 약속되었을 것이고 자녀도 주식으로 약속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원까지도 다 주식으로 약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에 묶이고 세상에 묶여서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 그야말로 광야를 뺑뺑 돌다가 이 땅을 떠나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처럼 어떤 경우에도 환경과 상황에 속거나 굴복하지 말고 생명을 얻은 자녀의 자리,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삶을 펼쳐나간다면 그때부터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마음껏 참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약속하시고 오늘도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주님은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제로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삶의 내가 제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